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부통령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소련의 최고 통치자였던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수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해서 부통령인 조지 부시가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례식은 완전한 공산당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색깔이 죽음을 상징하는 회색과 공산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는 이제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가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고인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다가 고인의 부인이었던 미세스 프레즈네프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때 부인이 자기의 품에서 미리 준비한 백합 한 송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 옆에다가 그 백합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러시아 정교회에서 백합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합을 관 옆에다 놓으면서 갑자기 이 부인이 그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기도가 금지되었던 시절에 기도를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성호를 긋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천주교처럼 성호를 긋거든요. 성호를 그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을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조지 부시가 그때의 기억을 회상을 하면서 그의 책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이 땅의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한 종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당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세 가지의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사두, 머리가 4개 달린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이름만 들어도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 그런데 원래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 가문 출신들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류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면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아주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세속적이었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부활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희한한 질문 하나를 예수님에게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 만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사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미망인이 되어지면, 자식이 없이 미망인이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대신 돌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계속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둘째가 죽고 또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막내가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매우 괴이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사두개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내가 교회는 출석하고 성경은 읽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두개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까요? 자, 그들이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 몰랐던 두 가지. 첫째,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오경은 존중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 외에 다른 책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어디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모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모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부활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지나버렸습니다. 사라도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내였던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그 부활신앙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또 하나의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00세의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 순간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래요. 죽음의 제단에 바치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갈등과 번민 끝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자,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딜레마,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 이삭은 약속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제단 위에 바치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들이 죽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한 가지 내린 결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 아들을 죽였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었다.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에 대한 증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알긴 알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 너희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가진 부활에 관한 무지,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24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고 또 하나 무엇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니까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신앙은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들고 첫 장을 딱 넘기자마자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장 1장 1절 내용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을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신앙도 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완전한 무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믿어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신앙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교의 주의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분도 훌륭한 신앙인이기는 했어요. 이분에게 어느 날 어떤 대학생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저도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든지 그런 것만 빼고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창세기 1장 1절을 아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맞네. 그거 기적 아닌가? 그거 기적이지. 예. 자, 그러면서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된다네. 기적으로 시작된다네. 기적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나?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멘 말고 그 앞에,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중간은 다 몰라도 그래도 맨 앞과 맨 마지막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의 맨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절, 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자, 그래서 우찌무라 가주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면 뭐만 남는지 아나? 이 앞뚜껑과 이 뒷뚜껑만 남는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해골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해골로, 마른 뼈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아직은 앙상한 마른 뼈의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해골의 형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그것들에게 생기를 불러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불러넣어라. 자,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었고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가 사람이 되었고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면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다시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계세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 때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아진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자, 25절에 등장하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을 오해해서 천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 이렇게 가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처럼 된다고 그랬지 천사가 된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는 천사로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지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해서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나. 가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부활의 때에 내 마누라가 나를 알아볼까요?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100% 알아봅니다. 100% 알아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그냥 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알아요. 우리 문규 형제님이 천국에 가면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시군요, 그렇게 알아볼 겁니다. 알아봐요. 천국에 가면 그냥 다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죠? 네, 알아봤어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볼 것입니다. 자, 부활의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로 영원한 몸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몸. 자, 부활의 때 우리가 입는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영원한 몸.
이 땅에서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영원한 몸.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 저 그러면 천국 안 갈래요. 아니,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우리가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 재미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 심심해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왜 만드셨어요?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이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죄 때문에 사람에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면 결혼 제도를 만든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이해가 안 되세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죽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천사들은 안 죽어요. 천사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그 숫자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아진다. 자, 부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 번째로, 완성된 인격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완성된 인격. 우리가 완성된 인격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때 결혼 제도는 없어져요. 그런데 결혼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정말 심심하기만 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도 여전히 로맨스는 있습니다. 천국에도 여전히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천국에도 가도 우리가 여전히 인격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인격의 3요소,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지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서 상당 부분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대로 어떤 것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는 그날, 우리는 완성된 인격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인격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거짓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때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구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성된 인격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까요? 전쟁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욕심도 없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은 로맨스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반대로 결혼이 주는 상처도 있잖아요.
결혼이 주는 상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헤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 완전한 인격체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곳, 더 이상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곳,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도 여전히 사랑은 있어요. 여전히 사랑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결혼 제도는 없어지지만 그래도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심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면 이 땅에서 좀 괴로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비록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